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00편 봅니다. 시편 100편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바른 그런 깨달음을 갖는다는 거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가 정말 대역사를 이룬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아니었는가. 제가 오랜 동안 복음 누린 컨텐츠를 가지고 인도받았는데 제가 간증드렸죠. 10년 질병 때문에 발견했고 제가 많은 성경 공부 많은 그런 나눔을 가졌는데 성경을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그랬는데 이 정말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면서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축복을 받았구나.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그것이 성경이 근거되면서 확증되니까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은 몇 번 제가 언급은 좀 했는데 이번 주는 아주 심플하게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그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고 뭐 봉사 헌신도 하고 뭐 헌금 생활도 잘하고 다 잘해요. 메시지 따라가는데 뭐 앞장서서 따라가요. 요즘 메시지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안 누려요. 그냥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메시지 따라가는 것만 급급하지 복음 누리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가끔 체험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어떻게 깨달았냐면 우리가 복음 전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영접하면 영생 얻는다. 생명 얻는다. 하나님 자녀 된다. 성령이 함께한다. 하나도 틀린 말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데 삶을 승리를 못해요. 삶 승리하려면 복음 능력 가지고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삶도 승리할 수 있고 모든 일도 승리할 수 있고 모든 미래도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려면 복음 누림이 돼야 된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 이거를 저는 깨닫게 되면서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계속 메시지 듣고 나눴는데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뭐 암송도 하고 뭐 메시지 많이 듣고 그랬는데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축복. 그래서 9절에 그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계속 뭐 말씀 공부도 하고 메시지 계속 듣는데 이 말씀이 안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된다. 근데 여러분이 참고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뭐 얘기했어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구원받았을 때 확신, 축복 줬죠? 축복 7가지 얘기하죠? 7가지 우리 다 외우고 있죠? 그 다음에 확신 5, 구원받은 자의 확신 5가지,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다 확신하죠? 10가지 발판 다 외우죠? 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교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다 외워요. 다 외우는데 그거 외운다고 말씀이 능력이 안 돼요. 말씀이 능력되려면 복음을 누리셔야만 능력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틀렸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성령과 함께 사는데도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는 아이러니를 겪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그 구원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한 것도 가지고 있고 확신도 가지고 있고 신앙의 10가지 발판도 갖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능력이 안 돼.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진리 가운데 인도받아야 되는,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다는 말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성경 지식이 그냥 다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지금 우리 후대들은 100회씩, 우리 대학생 이상은 300회. 여러분 6개월 정도는 도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고 생각, 기준, 여러분의 체질 이건 그냥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여러분 계속 그거 도전하셔야만 하나님의 증거를 누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 자, 오늘 시편 100편을 읽었는데 그 시편 100편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3절 4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 중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내용이 중간에 들어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 누렸던 내용이에요.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먼저 여기에 결론을 한다면 살전 5장 16절에서 18절. 예, 언약을 잡고 인도받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 좀 그것을 이제 좀 넓게 보면, 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 뭐냐, 이거를 한 요절로 찾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성경 66권을 딱 한 요절을 찾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라. 이 영생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구약에 많은 백성들이 막 불뱀에 물려갖고 막 어려움 당할 때 모세가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들었을 때, 그때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 문제 해결하고 사단을 해결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생 얻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것에 굉장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요즘에 누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보고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해. 왜냐면 예수 믿어야 그 인생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인간 창조 원리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그 인생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원래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 떠났죠.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를 불어내 생명이 있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 예수 믿고 예수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로 나게 되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여러분 이게 깨달으면요 깨달을수록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17절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넌 안다.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강자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원한 생명인 예수를 믿고서 영생을 얻어서 성령과 함께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랬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이 뭘까요? 그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영생 얻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거기에 방향이 맞아야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가 뭘까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혼 구원이. 영생 얻도록 돕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을 때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 응답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뭘까요? 주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이 이 하나님의 소원과 통하는 거죠. 곧 하나님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잖아요. 그 소원. 그래서 주님의 소원. 마태복음 6장 33절.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거 가지고 걱정하니까 너희들은 그거 갖고 살 게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줘요. 그 경제,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선교 경제 그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경제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 뭐를 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정말 전도 선교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였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총과 마을로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 자, 마태복음 9장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자. 목자 없는 뭔가 삶의 안내를 못 받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 살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모든 병든 자, 모든 악한 자를 우리는 고치는 그런 삶이 되고 바른 길을 가도록 바른 인생을 살도록 바른 삶을 살도록 돕는 그런 일을 우리 주님이 본으로 보여줘서 그러면 우리도 그 일에 방향을 맞춰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추수할 것은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 하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주님이 정말 그 영혼 구령에 대한 것을 본을 보였죠. 주님이 먼저 그 본을 보이면서 그런 사역을 했던 것을 말씀.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이제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나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가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그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 찾아왔잖아요. 근데 베드로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이 어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 가서 보고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 상황.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한마디도 책망 안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그 말이요. 저 참 고통하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건져내라. 저 후대들 건져내라. 저들이 복음 받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복음 누리는 사람 되지 않으면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남겨줘야 되느냐? 복음 누리는 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려야만, 복음 능력 가져야만 그 인생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후대들이 뭐 갖고 살아야 말씀의 능력 갖고 살아야 돼요. 복음 누리면요, 말씀이 막 구구절절이 막 은혜로 다가와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한 인물이 그대로 그 내용 속에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주신 내용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 있겠죠? 자,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절.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안 믿는데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는 정말 모든 족속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복음 전하는 그런 일에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주신 메시지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나와 함께 인도받는다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내용에 보면 만민에게 가라. 만민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받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마 뱀을 집어올 무슨 독을 마실 자라 해를 받지 않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하시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얼마나 저거한지 주께서 부활 승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함께 역사하신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특별히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 속으로 들어가자. 그게 하나님 소원. 이 소원을 갖고 기도한다면 저는 하나님 계획과 통하는 기도라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나도 아나니아 같이, 나도 바나바와 같이, 나도 애니아 같이, 나도 여제자 다비다 같이, 나도 피장 무두장이 시몬과 같이 나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겠다. 저는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 역사한다. 자, 서론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그때마다 적절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응답을 맛보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하여 어느 시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좌우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시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자, 기도는 대화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 말씀이 아멘 되어질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이죠.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좀 정리해 드리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느냐, 이걸로 정리하죠. 그러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정말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살전 2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와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모든 문제의 해답이 창세기 3장 문제와 답.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받아요. 그리고 말씀은 모든 사람의 안내서고, 말씀은 모든 능력의 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말씀은 모든 사건의 지침서고, 말씀은 내일과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말씀은 그 인도받는 안내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7번째 내용에 미래에 대한 안내의 말씀,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있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르는데,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보고 누릴 것인가? 복음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러면 복음 관점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의 길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성경의 흐름을 잘 타고 있어야 돼요.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기본적으로 요것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을 여는 열쇠는 창세기 3장 15절이 주제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이 뭘 가리켜요?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용어들이 있지만 피에 대한 의미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 수없는 양을 잡았던 그 양을 대신해서 주님이 오셨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들어있고, 죄와 죄에서 해방이 들어있고, 사단을 이긴 권세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 땅과 하늘에 관한 설명이고, 그러므로 예배 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의 축복을 받고 싶은 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일 메시지하고 수요 메시지, 주일 메시지는 전체를 두고 하고, 이 수요 메시지는 우리 일꾼들을 두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것은 좀 뭔가 일주일에 나왔던 내용을 좀 중요한 거를 이렇게 뽑아서 얘기하는 거고, 그 메시지의 흐름을 풀어서 설명하는 게 새벽 기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의 흐름을 제대로 타려면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든지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든지, 어쨌든 새벽을 깨워야 지금 우리 교회의 흐름을 제대로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흐름을 타고 응답 받으려면 그렇게 인도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특별 응답.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응답, 비상사역을 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 그때가 언제인가? 환난, 시험, 문제, 낙담, 염려, 이것이 특별 응답의 원인이다. 대부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문제가 걸리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성구 몇 개를 줬죠? 이 내용이 다 그런 어려움들 있을 때 준 메시지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판단이 되고 말이 되고 모든 선택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과 생각을 기도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선택할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 시험, 문제, 낙담, 염려 이런 것들이 올 때 그걸 뭘로? 기도 속으로 가져 들어가는,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이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어려움 당한 거잖아요. 왜 자꾸 자신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걸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때 준 메시지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은 뭐예요? 응답 아니면 해답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응답 아니면 해답. 응답. 여러분이 구하는 걸 그대로 응답해 주실 뿐만 해답, 방향, 어떤 거 나가는 길을 안내해 준다는 얘기죠.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그 중에서 중요한 게 5절이에요.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복음 누린 컨텐츠가 지혜 중에 지혜예요. 지혜 중에 지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 안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니까 안 누려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많이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많이 하는데 메시지 막 듣는데 복음의 말씀의 능력 놓치고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지혜.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알자 결론으로 드렸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뜻이 뭐냐? 여러분 늘 기뻐하면서 살고, 여러분이 늘 기도하면서 살고,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홍해 앞에 홍해를 보는 눈 두 종류의 사람 있죠. 어디예요? 여기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이죠.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요. 두 부류. 거기에 나온 두 부류가 나오는데 백성들, 출애굽한 사람들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죽게 만드느냐.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그냥 애굽에서 종사하는 게 좋다. 그때 그 모세가 한 얘기가 뭐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봐라. 그래 어떻게 구원했어요? 홍해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백성들하고 거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거기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과 13절과 14절.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지만 그 모세는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하는 거 봐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래서 그렇게 됐잖아요. 결국은 애국 군대 막았다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건넜다가 다시 물이 합쳐졌을 때 애국 군대가 들어왔을 때 물을 합쳐가지고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리고 불 속에서 들어간 청년,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30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우상 숭배하면
우상 숭배하면 숭배를 안 하면 불 가운데 넣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불 가운데 들어가도 된다. 그래갖고는 우상 숭배 안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그래도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그건 상관없다.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왕이 기회 줬는데 그걸 반역하니까 더 화가 났죠. 그러니까 그 불을 7배로 더 뜨겁게 해라. 그래갖고는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보호하니까. 그래갖고 머리카락 하나 안 거스르고 다시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왕이 회개하게 됐고 많은 백성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뭐였어요? 죽으면 우리는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간다고. 그런 중심을 갖고 인도받으니까 하나님께 인도했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많은 그런 이렇게 다니엘이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 잘 나가면요 주변에 꼭 그걸 가지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걸 긁어내리고 어떻게든지 그걸 험담하고 이래. 그러니까 다니엘이 막 그냥 장군이 되고 장관이 되고 막 이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왜 쟤만 잘 되냐. 그래갖고 어떻게 흠을 잡다 보니까 다니엘이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흠을 잡아서 왕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 지금 섬기는 신 말고 다른 신에다 기도하는 사람은 앞으로 30일 정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그래서 왕이 방을 썼잖아요. 딱 방을 써서 앞으로 30일 동안 이렇게 지켜보는데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문 꽉 닫아놓고 숨어서 기도한 거 아니니까.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 열어놓고 다 봐라.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왕이 방같이 붙였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자 입을 붙여버렸어.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완전 밍크담요죠. 아마 다니엘이 최고로 편안한 잠을 자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중에 그 가족들, 모함했던 그 가족들을 집어넣는데 떨어지기 전에 다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요소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찬양과 감사.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니까 슬프도소시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어싸우니 주께서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니이다. 빌립보서 1장 6절 뭐예요? 너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일은 앞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하실 걸 말씀했고, 빌립보서 4장 6절 아까 얘기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해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고백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 간절한 기도, 확실한 제목을 발견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한다. 골로새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내용이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산을 옮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요 절에 나왔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이 중보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두 가지를 더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중보기도는 우리가 도거라고도 했죠.
도고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왼손이 기도의 손이에요. 기도의 손. 자, 기도의 손.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 자, 왼손 들어서 여기서부터 찬양과 감사. 같이 해보세요. 찬양과 감사. 회개. 손이 잘 안 끌어져요? 70 넘었나? 그래서 예, 회개. 그 다음에 요거 간구. 간구. 그 다음에 요거 도고. 자, 다시 찬양과 감사, 회개, 간구, 도고, 꽉 쥐고 예수 이름으로. 요게 엄지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요거 말씀의 손도 해야 되겠죠? 말씀의 손. 말씀의 손은 거꾸로 해요. 요게 새끼손가락부터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그리고 요 손을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의 손이라. 말씀의 손 하면 어디 생각나요? 63빌딩. 63빌딩이 바로 기도의 손이에요. 기도의 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 어느 장로님한테 정말 동양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지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런 걸 안 줘봤는데 그걸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교회 철야기도를 갔는데 한 소녀, 엄마 따라온 꼬마 아이가 요렇게 앉아서 그 기도하는 게 너무 예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쳐다보는 순간에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 밑에는 넓게 하고 위에는 좁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딱 해갖고 지은 빌딩이 63빌딩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걸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장로님이 졌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서론에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 주님의 소원, 정말 부활 메시지.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선교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일은 부업이고 전도 선교가 본업이다. 그런 중심 갖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과 통하는 기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